주의 사랑에 매여 이전을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강가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강가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나의 수이 없네. 내 영혼 들어 힘을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영이 성장하는 데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신명기 교재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1장의 내용은 삶의 연장에서 실현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기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뭐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회고합니다. 예,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당한 고라 일당에 대하여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한다는 말이에요. 회고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보는 걸 말하죠. 자, 왜 모세가 지난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반역하다가 징계받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냐, 회고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과거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습을 회고하는 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교만한 생각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참 조금만 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옛날을 되돌아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 옛날에 잘못했던 내 모습, 잘못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도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면 너 옛날에 너 그랬잖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되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옛날에 내 그 잘못 살았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질 않고요, 옛날 걸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속담이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만큼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잊지 마시고 종종 되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죄악된 모습, 잘못 살았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제는 영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셔요. 이게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농사 조건을 비교하여서 가나안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애굽이 그렇게 고대부터 강대국으로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애굽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이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지는 양식이 풍성하고 그 돈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일찍부터 나일강의 그 도움으로 큰 강대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물론 요단강이 있습니다만은 나일강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게 저지대에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일부 해안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는 산악지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남한도 보면 70%가 산이에요. 농사 짓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나라도 70%가 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안이나 이 지역만 이스라엘 평지 거기만 농사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농사 지을 수 있는 산지, 광야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나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애굽만 못해요. 애굽이 훨씬 더 좋아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항상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상 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니 애굽이 더 좋은데 애굽이 더 좋은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돌짝 빠시면 어떻겠습니까? 불 모지면 어떻겠습니까? 자갈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기쁜 곳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보니까요 별 볼 일 없어요. 이 땅보다도 안 좋아요. 그럼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그렇게 안 좋은 걸 왜 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다고 해도 가나안 땅이 너무 나쁜 땅은 아닌 거예요. 애굽과 비교해서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수 믿고 더 가난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아니 좋아진다며 복 받는다며 이제 그러다고 그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더 나빠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형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예. 네. 얼마나 좋으냐면 천국 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예. 나쁘면 돌아올 텐데 우리도 그잖아요. 고향 떠나서 어디 갔다가 예? 그쪽에 안 좋으면 아이 몰라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쪽에 너무 좋으면 고향 갑시다. 왜 가? 나 여기가 좋은데 안 가잖아요. 예. 천국에 가서 아이고 천국 귀찮아 싫어. 아이고 살기 귀찮아. 그래서 나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래 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그 말이.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13절부터 25절까지 오면 순종에 따르는 축복. 네. 이 신명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그죠? 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와요.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4가지 복을 주셔요. 첫째 무슨 복이냐? 장차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거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할 부분들을 잘 공급해 줌으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장구하리라.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뭐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내려가냐?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도 번영하며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환난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다.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대적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할 거예요. 덤비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말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데 이어서 모세는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그와 반대 현상,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올 거고, 가뭄이 올 거고, 또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서는 서론부터 계속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주제예요. 이것이 신명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까지 오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모세는 말씀의 순종에 대한 권고를 축복과 저주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고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 이 가슴에 새겨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가나안의 거의 중심부죠. 가장 중앙에 있는 세겜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 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는 해발이 약 900m 정도 되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해가 잘 비쳐요. 해가 잘 비친다는 말은 나무나 식물이 잘 자란다는 얘기죠. 예?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근데 이 에발산은 반대로 늘 그늘져요. 예? 늘 그늘이 지고 그다음에 이거 나무가 없고 바위산만 있는, 이게 언뜻 봐도 좋지 않은 곳이 에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그리심산은 복 너무 좋다, 에발산은 아이고 힘드네 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게 할 만큼 분명한 곳에 가서 그들이 절반씩 나누어요. 이스라엘 백성 절반 6지파씩 나누고 그리심산에 있는 곳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해갖고 안 될 때는 이런 행동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다 이런 말로만 듣는 거하고 직접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 12장으로 갑니다. 12장으로 가면 여호와 제사제도의 순결 유지 명령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오면 우상 제거 명령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우상 제거를 해라. 사실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바알, 아세라부터 시작을 해서 몰렉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각종 우상들이 산이면 산마다 산 꼭대기마다 다 산당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뭐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옛날 우리는 산골짜기 있고마다 절간이 있고, 그지? 산에서 조금 좋은 것을 또 무당들이 푸닥거리안이라고 산당 지어놓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 가다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런 유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심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상단지 다 치워. 왜? 그래야 그들이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우상이 막 곳곳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보통 다 우리 집에 불상 없어요. 물론 불상 없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많아요. 돈이 우상이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우상이고 요즘엔 자식들이 우상이고 요즘엔 또 애완견 개가 또 우상이고 하여간 또 취미가 우상이고 하여간 많아요. 또 자기 육신이 우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만 조금 막 힘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육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우상이 뭔가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우상이 뭐 있나요? 주님, 처리시키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중앙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만 제사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 딱 그곳에서만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사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중앙성소 제도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성취된 것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초기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웠어요. 예.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 거의 마무리 땅 분배할 직전에 그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실로가 어찌 보면 종교 중심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예배 단일화를 지시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그죠? 요즘에는 이제 달라요. 신약시대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집에서 드려도 되고 산에서 드려도 되고 들에서 드려도 돼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자, 요즘에는 그래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한 그 목회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 교회가 있어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신앙이 거의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부산 교회나 목포 교회나 서울 교회나 거의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한 곳에서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쉽고 제사 드리기도 쉽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넓은 땅에 지파별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성소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 피로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표한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되게 이건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딱 한 곳만 있어야 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오신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는 그게 해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어느 세월에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고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았죠. 못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해 오셔서 예루살렘에 안 가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제사 드리라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 오면 식용 짐승 규례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제사 드릴 때에 항상 어디 가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야 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앞 제단에서만 짐승을 잡도록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야 당연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어도 아무 데서나 못 잡아요.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화목제를 드려야 돼.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걸 분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먹어요. 성소, 그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이 성소에서만 제물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야, 멀리. 만약에 성전에서 가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 위에 끝쪽 지방은 고기 먹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소고기 먹고 싶어서 소잡으러 저 예루살렘까지 3일 걸려서 가요. 거기서 고기 잡아, 그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리고 또 3일 메고 집에 가. 근데 고기 먹으러 일주일 걸려. 그럼 고기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인데, 그죠? 빵과 주식이 빵과 고기인데 매일 갖다 일주일 걸리는 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처소, 자기 동네에서 자유스럽게 짐승을 잡아서 먹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과 광야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 거기서 짐승을 마음껏 자기가 자유롭게 잡아 먹되 피는 먹지 마라. 예, 피는 먹지 말라라고 엄명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짐승을 잡는데도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짐승을 잡긴 하지만 바로 그 피만큼은 먹지 말고 땅에다 다 쏟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바로 이렇게 이런 매달아둬요. 매달아둬서 피가 다 쏟아지게, 피가 다 빠진 다음에 그때 먹습니다. 피 있는 채로 먹지는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막 함부로 취급하면 예수의 보혈까지도 뭐요?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아주 소중하게 관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이 피를 먹는 것은 고대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어떤 교제라고 그러죠. 그들과 신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막 피를 마셔요. 피를 마시고 황홀을 이용해서 그들의 신과 소통을 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됐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또 막 피 마시고 그렇게 할까봐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가도 떡이 생기면 떡이 있네, 제사 드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뭐 우상숭배하거나 뭐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아예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오면 우상숭배 금지. 아까도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각 지역 또는 마을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무슨 신을 믿었냐면 지역신을 믿은 거예요. 지역신. 이 지역신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주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익산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군산을 관리하는 신이 따로따로 있다는 이제 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주 사람이 익산을 가게 되면 익산을 들어가게 되면 익산을 관장하는 신에게다가 뭔가를 줘야 돼. 너희 당신 땅에 들어갈 테니까 나 해코지하지 마시오. 그래서 신에게다가 고스레 하고 여러분 생각나시지? 옛날 어른들을 보면 그 고스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고스레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그 귀신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 해코지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옛날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봄, 가을로 소풍을 갔어요. 요즘은 야외 예배죠.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하고 다 전교인이 저 넓은 놀러 가요. 이제 거기서 막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랑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그 밥 한 숟갈 떠가지고 고스레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어른들이 고스레 하면서 주니까 우리도 야야 해. 그래서 전부 다 밥 한 숟갈 고스레 하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귀신을 섬기는 그걸 모르니까. 참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이고 그게 내가 귀신을 섬겼네. 예, 귀신한테 밥을 주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고대 근동적이 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안에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지역신 개념이 쫙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그 신들이 화내지 않고 노엽지 않게, 그죠? 화 안 내고 해코지를 안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지역신 개념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땅밟기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땅을 있는 악한 영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근본이 지역신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악한 영들이 다스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밟아서 눌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신앙적인 것 같고 믿음적인 것 같은데 이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비기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모세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며 사악한 행위를 하는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를 그의 신 몰렉에게 산채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겠다고,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예, 자기에게 복받는다고. 요즘에 그 사이비들,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려요. 그죠? 예, 그래서 부모도 못 만나게. 예, 가족 간의 연,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들어가면 각방 쓰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제도를 흩어버리는, 이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부모와 자식 간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지 절대로 그걸 갈라놓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단들은 인간의 본연의 애정까지도 다 유린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까지 다 끊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기도할 때는 각방을 써도 그것도 길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합방하고. 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허락하신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 살면서 야기될 분열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죠? 예, 분열하지 않도록.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가족도 안 만나면요 멀어집니다. 그죠? 부모님, 부모도 자식도 부모가 살아 계시면 그래도 명절이나 모이고 그러죠. 부모님 돌아가셔봐요. 또 각 가정의 며느리 뭐 사이 얻어봐요. 이게 이제 형제들 간에 모여서 뭘 한다? 힘들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주 모여야 돼, 형제들은. 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옛날에는 어머니 핑계대고 많이 모였잖아요. 명절 때 어머니 뵈러 가자. 형제들도 오고, 예? 어머니 생신이다 모이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명절 되면 뭐 며느리 오지, 사위 오지. 그러니까 명절 때 만나기는 힘들어.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형제들끼리 따로 모여요. 그래서 가을에는 형제들끼리 7남매가 모여가지고 여행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일 날은 제 가족들, 형제들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날은 형제들 간에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여요. 예.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모임으로써 뭐예요? 형제간이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모여라. 네. 여러분의 가족도 자주 모이시길 바래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멀어지면 자주 안 만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오늘날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성장해서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은 신앙 순결의 유지 명령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면 거짓 선지자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 항상 있었어요. 모세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뭐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에스겔 시대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 시대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단들, 사이비들. 그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지? 성유린, 물질 다 빼앗기고 거기서 노예처럼 살면서도 어때요? 거기가 진리라고 거기서 매여있는 그 모습을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속지 않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참 그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안에서는 그 안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혼탁한 영이 혼미하게 만들어. 뭐 세상에서 박사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고 뭐도 그 영이 흐려져 버리면, 혼미해져 버리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우리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비들 보세요. 거의가 다 초창기에는요, 다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김기동, 예, 마귀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처음에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힘했습니까? 예, 그런 걸 가지고 이미 그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예, 만민교회 처음에 다 귀신 쫓아내고 그랬어요. 예, 박태선이 예, 기적이 임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속아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항상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꿈을 강조해요. 예, 꿈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하얀 토포짝을 입으시고 수염을 발바닥에 땅에 끌으시면서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이 막 땡글땡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면 분별을 못해요. 그냥 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이용하는 게 뭐냐면 환상하고 꿈을 이용해요. 보세요. 이단들 만드는 처음에 그 종교를 만들 때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다. 예. 자기 계시를 하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예. 요즘에 뭐 한참 신천지가 난리 폈을 때도 그들이 전도할 때 항상 뭘 씁니까? 꿈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다가 만났어요. 만나면 그냥 만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머, 어젯밤에 내가 꿈에 집사님을 뵀는데 오늘 꼭 만났네.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 봤다고요? 그래서 훌랑 넘어가. 그래서 차라리 꿈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꿈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법이에요. 예, 그래요. 꿈 얘기 많이 하는 목사님 옆에 가지 말아요. 설교하면서 맨날 꿈에 뭐 어떻게 왔다고 말씀 주시다. 그러면 가지 말아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맨날 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 가지 말아요, 옆에. 그게 뭐냐?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 꿈으로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처럼 꿈을 통해서 계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꿈대로 순종 안 해서 벌 받으면 어떨까? 아니에요. 정말 그게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내가 무시해도 하나님 다시 주셔. 2번, 3번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요. 예. 근데 우리는 뭐요? 한번 그거 잊어버린 걸 가지고 자꾸 저 밤에 꿈을 꿨는데 뭐더라 곰곰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선명해요. 그리고 내가 못 깨달으면요 2번씩 꾸게 하셔요. 자, 요셉의 꿈도 2번 꾸게 하셨죠? 바로의 꿈도 2번 꾸게 하셨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2번 꾸게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무시하면 다시 똑같은 꿈을 꾸든지 같은 의미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꾸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왜?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서 꿈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꿈과 말씀은 겨와 밀의 차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겨가 뭐예요? 그 밀이나 보리를 도정을 하잖아요. 정미소에 가서 깎아서 나는 그 분말이 겨잖아요. 껍데기. 이건 양식도 안 되는. 여러분 겨 한 줌 받을래요? 쌀 한 줌 받을래요? 쌀. 당연히 쌀을 받지. 왜냐면 겨는 이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은 말씀에 비해서 겨와 같은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보세요. 네. 저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저도 이 자리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펴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건 설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아멘. 예? 맨날 후탁신자라고 그래서 주일마다 성경에 먼지 쌓이고 이게 후탁신자라고 그래요. 예,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후 불고 먼지 툭툭 털어서 교회 가는 신자가 되면 안 돼.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면 우상숭배자 근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내게 우상을 숭배하자고 유혹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는 누가 하냐면 가까운 사람이 해요. 이 친척들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전도도 친척들이 하지만 이단들도 꼭 친척들 통해서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여러분 신천지로 끌어가도 가면 안 돼요. 네. 인간의 정과 이 영적인 부분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에 빠져서 미혹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왜?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생명까지도 내놓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냐? 이게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결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더니 이런 부분에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냥 정해서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번에 우리 행사 있으니까 그 행사 때 이달에 한번 갑시다. 신천지 무슨 행사에 갑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죠. 그럼요. 체면 봐서 아이고 정 때문에 끌려가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 부분에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재산, 유산 양보할 수 있어요. 그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나 안 받을게 당신 다 가져, 형님 다 가져, 동생 다 가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절대로 그 누구에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유산 다 형이 가져가도 나는 절대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자, 12절부터 18절까지면 군중의 유혹 근절입니다. 자, 이 말은 한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한 동네가 그냥 우상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우상숭배에 완전 빠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그 사실을 내사라는 거예요. 내사. 충분히 조사를 해보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사실하여 보고 그게 사실인 걸 밝혀지면 어떡하냐?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의 거민과 생축 모두를 진멸하고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혈통적으로 같은 유대인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사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자제력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
그죠? 이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촛불 경험해 봤잖아요. 그 군중심리 한번 사람들 모여서 막 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군중심리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는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란도 그렇잖아요.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네, 그게 맞는 줄 알았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봐야 돼. 민주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하다면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다 옳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수결로 국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옳지는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야지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00사람이 있는데 99명이 나는 교회 안 가. 그런다고 해서 대다수가 다 거의 99%가 교회 안 간다고 나도 그럼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99.99%가 난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나는 0.001%라도 나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참 저도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게 고민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없이 만들지. 이단 생길 때마다 벼락 쳐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든지. 근데 꼭 우리 주변에 그 이단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기서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냐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와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뭘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왜?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이단들을 옆에다 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 난 누구 따라서 신천지도 갔다 왔는데 나는 누구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도 갔다 왔는데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어떤 유혹에도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서 승리하시길 바래요. 예. 그다음에 14장입니다. 이제 14장은 음식과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절 2절은 자해 금지 규정입니다. 이 자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행위를 말하죠. 살을 벤다든지 살을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자기 몸을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내 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저도 가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것이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관리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라. 밥 먹는 것도 영성이다. 가끔 그러면 뭐 밥 먹는 게 영성입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은요 밥 맛없다고 안 먹고 생각 없다고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맛으로 먹냐 밥으로 먹냐 사명감으로 먹어라. 자, 왜 그러냐? 이 몸은 내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이 몸이 움직여져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래요 아멘하고 쓰세요 라고 하는 게 내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먹기 싫어도 먹어요. 네. 딱딱 시간 돼서 시간 맞춰서 예?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과식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너무 비만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자해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고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대의 신앙은 다 그래요. 네, 샤머니즘 사상은 옛날 분들은 다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날도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빨래줄도 다 걷잖아요. 왜 귀신이 오다 갑 걸린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해요. 예. 예. 그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얼마나 내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귀신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퍼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귀신이 나서 해코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내가 당신 죽어서 너무 슬픕니다. 막 크게 울고, 네? 심지어는 난 그렇게 슬퍼요. 그래서 막 머리를 민다든지, 네? 아니면 피를 막 살에다 칼로 이렇게 그어서 막 피를 흘린다든지.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내가 당신 죽은 걸 슬퍼합니다. 나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머리를 막 네. 풀어요. 예. 그리고 어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장례식 할 때 진흙으로 얼굴을 막 다 가려. 네, 다 덮었어. 왜? 귀신이 몰라보게. 누군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해코지를 못하게. 자,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하지 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어떤 죽음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눈썹을 민다든지 머리를 민다든지 어떤 이런 미신적인 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시면 물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감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을 자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장례식 가서 운다고 왜 울어? 천국 갔는데 그러면서 막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운다고 왜 성질을 내? 아니 인간의 감정은 슬퍼서 울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래요. 울어라. 그 감정인데 그것까지도 못 들게 하냐. 울어라. 괜찮다. 그러나 단지 마치 지옥 간 것처럼 그냥 목을 놓아서 통곡하면서 너무 슬퍼하는 것은 또 이것도 신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지?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냥 믿음 없다고 우는 걸 믿음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울지도 못하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서 울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게 병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울 때 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도하게 우는 거, 그죠? 과도하게 우는 것 역시 그것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건 이제 레위기 11장에 대한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될 짐승과 먹어야 될 물고기들과 먹어야 될 새와 먹지 말아야 될 것에도 분명히 이렇게 쫙 분별해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먹으라는 것을 분리할 때 이거 건강학적으로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것을 하나님 먹지 마라, 좋은 것만 먹으라고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건강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골라준 게 아니에요. 한번 사실 보세요.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짐승들 보면요, 동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몸에 좋다고 먹는 건강식들입니다. 보통 뭐 건강에 좋다고 장어 먹지요?
예? 미꾸라지 먹지? 성경에 보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서 비늘이 있고 물고기는 생선 중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야 돼. 미끈미끈한 장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거 건강학적으로 분류가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로 분별이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누가 잘 먹냐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어, 미꾸라지, 돼지 이런 고기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그런 거 먹지 마. 대신 그들이 잘 먹지 않은 소, 염소, 양 이런 걸 먹어. 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걸 통해서 그들과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뭐 영양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안 먹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게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장어 먹느라고 성경에서 야 먹지 말라고 먹었네.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이게 이런 모든 제도가 다 폐지가 됐어요. 장어 먹으세요. 부담감 가지고 드지 마. 예? 다 드셔요. 예. 단 우리가 항상 먹을 때 요즘의 기준이 뭐냐? 이게 먹음을 통해서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먹을 수 있어도 그걸 금지하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술 안 먹죠? 못 먹죠? 그래. 아니요, 나 먹어요. 술 먹어요. 근데 난 안 먹어요. 그랬어요. 내가 술을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나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나는 안 피고 안 먹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어서 못 먹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내가 그걸 금지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술 먹으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술 마셔서 하나님 영광 될 것 같으면 마셔. 담배 피워서 영광 될 것 같으면 피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술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아. 술 먹었다고 하나님 영광은 가리워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술 먹어봐요. 아이고 목사가 술 먹고 에? 그러면서 사람들 욕하지 흉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 드리는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이 11조는 많은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항상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11조를 내야 되는 거요? 말아야 되는 거요? 또 어떤 분은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뭐 이러잖아요. 세금 떼기 전이에요? 세금 떼고 난 후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예, 왜냐하면 11조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 자, 원래 11조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담되느냐 안 되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라고 하셨지? 라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236회 중간에 보면 11조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레인을 봉양하고 구제사업과 같은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람끼리 11조 냅시다. 내서 우리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었기 때문에 이걸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이제 두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제1 11조라고 하는데 제1 11조는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여기는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지? 네, 월급 받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다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제2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2 11조는 뭐냐면 그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년 지키고 3년 또 6년째 그 3년 주기로 지키는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 이때는 3년째 6년째는 뭐냐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또 10의 1조를 떼어서 또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 이때는 10의 2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의 2조 10의 제2 11조는 뭐에 쓰냐면 다른 거 쓰지 않고 굳이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나그네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11조로 구제헌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11조 제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또 감사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규례가 바로 11조라는 사실이에요. 네. 어쩌면 11조는 가장 공평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11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 투덜투덜 그래. 그 제가 아니 11조가 많으면 감사한 거 아니냐. 11조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니. 그렇죠. 내가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11조를 많이 든다는 내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1조가 많다고 자꾸 신경질해. 그럼 조금 11조 조금 내게 할까요? 네? 네, 여러분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때는 100만 원 벌어고 10만 원 11조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고 싶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100만 원도 사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냐? 이 11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11조라는 말 안 합니다. 11조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1년, 2년 신앙생활하면 11조 하라는 말도 안 해요. 왜? 그 사이에 그의 믿음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 너는 11조 내라고 하니까 그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안 나와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1조 강조할 거 없어요. 믿음을 키워주면 돼.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믿음을 11조 합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11조 안 냅니다. 그래서 11조를 낼 때 기쁘냐 아깝냐 보면 내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보시면 알아요. 네. 자기 믿음을 한번 그런 부분을 테스트해 보세요.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은 안식년 규례와 초태생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에서 11절까지 오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채무 면제 규례예요. 이 안식년은 6년 지나고 7년째 되던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밭도 쉬고 나무도 쉬고 다 쉬게 만들면 심지어 집에 있는 노예까지도 다 쉬게 만들고 1년 동안 쉬면서 자기 영적 관리하는 땅도 쉬고 자기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때는 뭘 하느냐? 채무 면제하라는 규례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래도 그 안식년이 되면 그 해 안식년 때는 돈 갚어라고
독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왜냐하면 안식년에는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돈 달라면 뭘 주겠어요. 그치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말은 아예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안식년 됐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안식년 됐으니까 없어져? 그게 아니라 안식년 때는 그 1,000만 원을 빚을 줬어도 1,000만 원의 이자, 또 그걸 갚아야 되는 그걸 빼주는 겁니다.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지?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까지도 보호해주고 시켜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안식년 가뜩이나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해서 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뭐 빚 갚아라 자꾸 그러면 그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는 전혀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줘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면 종해방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원래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은 노예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고팔고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은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때 가는 게 뭐냐? 그 집에 들어가서 몸으로 떼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요, 아주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말할 때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빚진 자로 돼 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돈 빌려놓고 백제 그러면 끝나잖아요. 버티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돈 떼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남에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최대한 갚으셔야 돼. 자,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빚을 져가지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예 취급하지 마라. 돈 때문에 와서도 노예 취급하지 말고 품꾼처럼 대우해줘라. 노예는 뭐야? 그냥 막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는 사람이잖아요. 품꾼은 뭡니까? 품꾼은 밥도 주고 돈도 주면서 월급도 주면서 잘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품꾼처럼 대우해주라. 그리고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 되던 해는 해방시켜줘라. 자유롭게 다시 돌아가서 자기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그냥 몸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서 살 수 있도록 물질도 후원해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년 끝나고 7년째 해방돼야 될 때 이 노예 종으로 됐던 사람이 나가봐야 뭐 별별 일도 없고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나가기 싫고요. 그냥 영원히 그냥 이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너무 좋고 잘 대우해주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인하고 종하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종인데 이 집에서 종에서 해방되기 싫다. 난 그냥 이 집에 영원히 종 될래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약을 한 다음에 이 귀를 뚫어요. 귀를 뚫고 이만한 고리로 귀고리를 하나 딱 해줘요.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라든지 옛날 그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남자인데 귀고리를 하나씩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맨발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여성분들이 다 귀뚫어가지고 고리 하나씩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원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를 가꾸는, 미를 가꾸는 어떤 그게 되어진 거죠. 원래는 귀를 뜨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본문의 규례는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함께 자비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공의는 뭐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공의예요.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라도 몸으로라도 갚아야 이게 공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 품꾼처럼 대우해주고 나갈 때 또 돈도 주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항상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발 갑질하지 마세요. 있다고 갑질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예.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종업원들 돈 가지고 서럽게 하면 안 돼. 물론 사업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올려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월급도 올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막 짜게 하면, 이건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면 초태생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태생.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양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처음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대신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됩니다. 왜? 이 초태생이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흠 있는 걸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는 속전, 돈으로 대신 그가 속전을 통해서 대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규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십자가 희생을 예표해 줍니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야 초태생 나한테 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을 경우에는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인류를 대속할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심을 예표함은 물론이고 우리 역시 자신을 흠없고 티 없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교훈한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러잖아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자, 그럴 때 흠 있고 이런 거 받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한 걸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갈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시간 전에 가서 항상 회개기도 먼저 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대본이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예배 시간 막 헐떡헐떡해서 들어가가지고 마음 정리도 없이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또 막 썰물처럼 쫙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일찍 가세요. 교회 일찍 가셔서 미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고 마음 정리도 다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다른 분은 늦게 가도 여러분은 꼭 일찍 가세요. 아시겠죠? 영적의 뭐죠? 1절과 2절에서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하는 말은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남의 허물까지도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